우리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또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의 영혼에는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찬송과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깨워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우리 집에서 저랑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깨닫는 은총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 믹담이라는 뜻은 신비, 비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비 또는 다윗의 비밀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고 다윗이 어떤 믿음의 비밀을 가졌는데 그것을 다윗은 이 시편으로 노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비밀 또한 신비의 체험이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현실 속에서 있는 이성적인 사건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 납득이 되지 않는 신비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머리로 굴러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그래서 이해 득실을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건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를 나올 때에는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루 종일 이 지친 몸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신비이고 신비의 체험일 수 있습니다. 신비의 체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 중에 갑자기 어떤 환상을 보았다거나 또한 내가 비이성적이고 어떤 자연스럽지 않는 어떤 현상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꼭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뭔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기도 중에 들었다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신비 체험하면 그런 것이 신비 체험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시편 16편을 읽어보면 참 신기합니다. 일단은 다윗이 뭔가 신비한 걸 체험했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아닙니다. 굉장히 평범한 내용이고요. 굉장히 단순하고요. 11절까지밖에 안 됩니다. 내용도 길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신비다, 비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고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늘 듣던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평소에 늘 듣던 말씀인데 갑자기 뭔가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깊이 깨달아졌어요. 신비체험입니다. 내가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포근하고 딱 열리고 뭔가 내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 내가 뭔가를 나누고 싶고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것도 신비 체험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내 죄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그것도 신비 체험입니다. 실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신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배는 신비 체험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신비 체험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 자체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때에 여러분 안에 영적인 신비체험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비체험이지, 내가 환상을 보았다거나, 내가 기도 중에 이상한 환상을 보았다, 또 내가 찬송 중에 갑자기 이상한 언어를 했다, 이런 것들이 신비체험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영적인 은혜가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는 신비한 체험입니다. 신앙은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그렇게 되잖아요. 이것이 곧 신비 체험입니다. 이런 신비한 역사, 신앙의 신비한 비밀이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대요. 뭘까요? 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멘이죠. 다윗의 고백은 항상 주님을 향한 고백이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거죠. 막 폭우가 쏟아져요. 어제는 눈이 펑펑 내렸었잖아요. 막 폭우가 쏟아질 때에 어렸을 때 보면 막 달려가서 피하는 곳이 청암빛이에요. 이렇게 청암빛이 딱 피하면 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막 폭우가 떨어질 때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뛰어가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막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막 하나님께 뛰어갔다라는 느낌이죠. 내가 주님께 피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고 내가 주님께 피했습니다 라는 거죠.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대피소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생의 피난처로 삼았었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늘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외로운 인생을 살았고요. 그가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도 물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진짜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왕에게 피하는 인생, 도망자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피신했던 거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이제 왕이 되었다면 편했어야죠. 맹걸려 그는 아들들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때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어요. 이것이 곧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피난처를 찾지 못합니다. 성공했다고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성공했다고
그냥 불안,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없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도 불안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특별히 삶 속에 있는 이 삶의 공포는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우리를 쫓아오는 가장 큰 것은 죄악입니다. 악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또 우리를 쫓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죄악과 죽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죄악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요, 성공도 아닙니다. 진정한 영혼의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늘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죠. 나는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 안에서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분 안에서 인생 자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진정한 평안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비밀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라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우리 가운데 근심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 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은 주는 저 하늘 어디인가에 거하는 남모르는 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알아서 해라 라고 뒷짐지는 신도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서 아무리 목 녹아 입혀도 침묵하는 무기력한 신도 아닙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1대1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안다 라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라는 거죠. 내가 간구할 때 그분은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울면 마음 아파하시고 내가 웃으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나의 주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구약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구약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 뭔가 잘못하면 반드시 그것을 끄집어내서 심판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쳐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공의의 하나님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의 하나님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만약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믿는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고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평안을 주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늘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았던 것, 이것이 곧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이 믿음의 비밀을, 이 신앙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알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무력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남 모르는, 남 니들 몰라 라고 말하는 분입니까? 아니, 너는 네 일은 네가 책임져, 나는 몰라 라고 뒷짐지는 하나님입니까?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유혹을 만나죠. 그런데 우리가 유혹을 받으면서 가장 큰 유혹을 받는 건 주인에 대한 유혹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인이 있다면 아마 자신밖에 모르는 남편이 있는 부인일 겁니다. 고대에는 이 남자가 부인들이 참 많았어요. 아내가. 그런데 유독 자신뿐이고 남편이 오직 자신만 사랑하는 그 여인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겠죠. 단독적인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행복인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한 분뿐입니다. 다윗의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은 나의 주인은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주인이 있다 라고 얘기하죠. 고대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아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었습니다. 신들 중에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신이었다고요. 다른 것은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신이 아닌 것이 신들처럼 만들어졌을 뿐인 거죠.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른 신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거죠. 나에게 유일한 신이시며 나의 유일한 주인이다 라는 고백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점을 치는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별점도 치고 무장들에게 점치러 가고 이런 것도 한다고 해요. 이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신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이 야 한번 해보러 가자, 뭐 어때? 재미로 하는 거지? 아니요. 친구가 유혹해도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의 주인님은 하나님 한 분이고 나의 주인도 하나님 한 분이다.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또 고백하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 라는 고백이죠. 하나님 자체가 자신의 복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주 밖에도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죠. 주 바깥에도 복이 있다. 돈이 많아도 복이고요, 오래 살아도 복이고요, 성공해도 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도 기독교인들도 얘기하죠. 돈 많이 본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복받았어. 오래 산 사람에게 저 사람 참 복받았어. 건강하게 출세한 사람에게 저 사람 참 복받았어. 어떻게 출세했는지 몰라도 그냥 출세했으면 복받은 걸까요?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몰라도 돈 벌었으면 복받는 것일까요? 그건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 밖에 복이 없다 라고 선언합니다. 주님만이 복이고 주님을 믿는 신앙이 참된 복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이거야말로 신앙의 재미인 거죠. 다윗이 돈을 못 벌어봐서, 돈 많은 재미를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다윗이 출세를 못했습니까? 다윗이 권력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다윗은 다 해봤죠. 누릴 수 있는 이 땅에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다윗은 누려봤어요. 근데 다윗이 보니까 그건 복이 아니더라. 왕이 된 것도 실은 복이 아니더라. 세상을 다 소유한 것도 실은 복이 아니더라. 그런 건 있으면 편한 거죠.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러나 그건 진짜 복이 아니다 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때때로 내 발목을 잡고 때때로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걸림돌이 되더라 라는 거죠. 실제로 그랬잖아요. 왕의 자리가 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된 복, 내 인생의 필요 충분한 조건은 오직 주님뿐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나요? 다윗이 했던 고백은 진짜 다른 건 다 복이 아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건 복이 아니고 정말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 잘 되는 것 보면서 야, 기독교인보다 더 부자네, 기독교인보다 더 잘 나가네, 하나님 안 믿어도 복 받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쓸쓸한 표현이죠. 우리가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윗보다 더 많은 돈과 권력을 누리고 있든지, 아니면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다윗보다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쩌면 신앙의 용기가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래, 내 말이 참 맞다, 네 말이 맞아, 너에게는 돈도 명예도 건강도 필요 없지? 그래, 나만 믿으면 돼 라고 생각하고 주님만이 너의 복이라면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되겠네? 안 주실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도 아니고 구두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분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진짜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아멘. 땅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일까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곧 신앙의 동역자들이기도 하지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가슴이 아픈 건 우리가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합니다. 아이고, 한 주간 잘 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잘 지켜주셨네요. 우리는 서로 인사합니다. 그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주셨다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죠. 서로에게. 이건 서로의 영이 통하는 거죠. 영이 통하는 영적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동역자들은 진짜 존귀한 자들이죠. 우리에게 귀한 분들입니다. 다윗은 이 신앙의 동역자들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분들이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에게도 존귀한 분들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존귀한 자들이란 버릴 것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버릴 것이 없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형제들이 버릴 것이 없는 분들이다. 귀한 분들이다 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죠. 우리는 귀한 존재, 우리를 참 하나님의 보배를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나눌 때 우리는 서로에게 부족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서로를 부족해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서로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만족,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성도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존귀한 존재라고. 여러분, 우리 우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다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서로가 존귀한 존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교제를 나누며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 영적인 신비, 영적인 은혜,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서로 알고 서로 통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기쁨이 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요 소득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산업이란 우리의 지금 이 시대의 말로 표현하자면 자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재산입니다. 나의 자산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또한 하나님이 나의 자네 소득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자네 소득은 포도원의 소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원이 가장 큰 자산이죠. 포도원이 참 많은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 욕심을 부리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왕이 탐낼 만한 아주 멋진 귀한 포도원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에서는 자산이 뭐냐? 이 포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네 소득이라는 말은 포도원보다 더 귀한 분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자산보다 더 귀한 자산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자산으로 여겼어요. 하나님. 우리 시대의 자산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돈, 집, 내가 일하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죠. 야, 네 재산이 얼마나 되나?
네 자산이 얼마나 돼? 현금 자산이 얼마나 되고 또한 유동 자산이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묻잖아요. 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묻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는 자산이 큰 존재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무형의 자산은 작아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크든 작든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산을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 이거예요. 나의 자산은 하나님이야. 가치가 있어. 돈으로 셀 수 없어. 돈으로 셀 수 없어. 하나님이 진짜 나의 자산, 나의 산업, 나의 자녀의 포도기, 자네 소득이다 라는 말을 고백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산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산, 삶의 자산, 인생의 자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산이십니다. 우리의 재산이라고요. 하나님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두 가지를 고백하죠. 주께 생명의 길이 있다. 생명은 죽음 반대죠. 생명,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고백이고, 충만한 기쁨은 가득 찬 기쁨을 말하고, 영원한 기쁨은 영원히 지속된 기쁨이죠. 그러니까 충만한 기쁨 플러스 영원한 즐거움은 뭐냐? 충만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있었다가 없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냐?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에게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자산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될 때에 그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이고 다윗에게는 신비의 체험이었던 거죠. 놀라운 체험이죠. 사람들은 몰라요. 고난당할 때 다윗이 왜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자산이시고 하나님 안에 생명의 길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그걸 알았어요. 그것이 영적인 신비이고요. 신비의 그 체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체험이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간직하고 늘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또한 나의 모든 것이라 라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늘 신비 체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 생명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당근 신비스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